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받은 만민아 다 끌어내 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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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이 삼라만상, 이 세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만 보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또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폐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폴라트라는 신학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에게 던지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물음표와 같다고,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를 많이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말줄임표 같은 인생들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김승옥이라는 시인은 울음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질문의 끝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는 느낌표 같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질문은 이래서였구나를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저 구석에 몰아갑니다. 저는 권투 경기를 보지 않는데 이렇게 권투나 이런 경기를 보면 저 구석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저 구석에 딱 몰아가서 질문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저 구석에 몰아가져서 하나님의 다른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낭만적인 분이십니다. 연애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하는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욥만이 있는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은 욥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세계로 욥을 몰아가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네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 누가 이것을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고백하게 되므로 로맨틱한 하나님과 욥만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욥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22절입니다. 눈 곳간에 들어갔었냐? 눈의 창고라는 뜻인데 눈이 흔하지 않죠. 근동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눈은 누군가 어디에서 모아졌다가 쏟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우박 창고, 우박도 하나님의 심판 혹은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죠. 이 창고라고 하는 옷자르라고 하는 것은 국고, 보물 창고, 보배 혹은 보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심판을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후의 상황들에서 그건 알지 못하는데 너 들어가 본 적 있냐, 본 적 있냐? 인류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눈의 창고라든지 우박의 창고라든지 참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간 적 있냐, 본 적 있냐? 하나님의 또한 전지를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너 본 적 없지? 이거 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작가가 그리스도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그런 신은 없을 거다. 자기가 어떤지 드러내고 너 나를 찬양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인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교만하네. 뭐 심하게 말하면 재수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들과 말씀들은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죠. 영안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환난, 교전, 전쟁의 날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남기다라는 말이 핫사크인데 잠깐 보관했다 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핫사크란 말을 쓸 때는 억제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야. 눈이 쏟아지지 않도록 우박 창고에서 우박이 쏟아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놓은 거야. 너희가 당할 환난이나 교전이나 전쟁 등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쓸 거야. 내가 이것들을 억제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광명의 빛이 어느 길로 뻗치는지 너희 아냐. 사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마주대하고 가까이서 보면 다 실명하거든요. 그렇죠. 이 빛들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오존층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외선과 적외선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명되거나 피부가 다 타거나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뻗치다라고 하는 말은 한락근데 이렇게 어떻게 뻗쳐나가다 나누어지다 분산되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광명이 오르가 우리가 딱 찾아올 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동풍, 이 카딤이라고 하는 이 동풍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말해요. 근데 강한 바람이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몰아칠 때 이게 어느 쪽 길로 이렇게 흩어져야만 이게 퍼져나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곳에 집중되면 오즈의 마법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 때문에 집안이 확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들을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푸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퍼지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에 있는 바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누가 터주냐. 그러니까 홍수, 범람, 이 물이 많아져서 창수가 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때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텔라라고 해서 물길, 그리고 채널, 길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여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물꼬를 트게 해주시니까 너희가 범람의 피해를 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레와 번갯길, 물론 마틴 루터는 그가 법이나 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죠, 나무에서.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와 번갯길,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들이 들릴 때 이것들을 막아서고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정해주는 그런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많은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26절 누구냐? 누가 사람이 안 사는 땅에, 누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문이죠.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누가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 이 황무와 황폐한 토지는 어근이 같아요. 쇼라고 하는 건데 앞에 있는 황무한이라는 거는 쇼에서 폐허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고 뒤에는 메슈아라고 해서 황폐하는 황무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황무하고 파괴되고 소모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래서 폐허죠. 그래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토지들을 누가 흡족하게 하냐, 누가 만족시키냐,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누가 그것들을 만족시키냐, 누가 거기다 물을 주어서 살게 하냐, 그리고 이어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냐. 이 연한 풀은 데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연한 풀이 아니라 싹이에요. 싹. 신비하죠. 돌 위에서도 풀이 나고 정말 황무하고 황폐한 광야 사막에서도 선인장은 자라난단 말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주는 이가 누굽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신비한 얘기들을 하죠. 이제 남극이나 북극이 참 춥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사람 살 수 있다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한 10도 정도가 가장 덥다고 하는데 위아래로 거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공간입니까? 이 지구라는 세계는.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비를 만들어낸 이가 누구냐? 그의 아브라고 하는 아빠는 누구냐? 이슬의 방울, 이 이슬은 이슬인데요, 방울은 창고더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에겔이라고 해서 창고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의 저장, 물들, 모든 종류의 물들을 만들어내서 물들로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는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굽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슬의 방울들을 낳았습니까? 얄라드라고 해서 생산하고 만들어낸 누굽니까?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습니까? 얼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얼음점, 빙점이 생기면 얼음이 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추위와 그 온도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하죠. 어제 이제 그루터기 배움터에서 수학을 가르치기로 하신 목사님을 잠깐 뵀어요. 서울대 항공우주학과를 나오셨는데, 항공우주학과를 가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바람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항공우주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다라고 하시던데 모르죠. 이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저것은 인간이 가야 될 마땅한 바라고 믿습니다. 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저 공중,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를 썼단 말이에요. 하늘들, 하늘에 있는 저 서리는 도대체 누가 낳았냐? 넌 아냐. 물은 돌같이 때로는 굳어지고 얼음이 된다는 얘기죠. 물이 얼음이 되고, 심지어 추울 때는, 최근에도 작년에도 우리 울산 앞바다 바다 수면이 얼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알지 못하는 세계, 너가 보지 못했던 세계, 심지어 네가 평소에 관심도 없는 그런 세계들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이시고 돌보시거늘 이 모든 세계의 아빠가 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뒷말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걸 아냐? 너는 왜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인 줄 아냐? 너는 왜 장로님들이 너희 교회에 있는지 아냐? 너는 권사님들 또 아내, 너희 가족 왜 너에게 이렇게 됐는지 아냐? 모르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의 질문을 하셔요. 누가 너의 첫째 아들을 첫째 아들 되게 했냐? 누가 그 장로님들을 너희 교회에 보냈냐? 누가 전 목사님을 보냈냐? 누구냐? 누가 이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했냐?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또 던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진정으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천체에 관계된 일들을 말하면서 또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워낙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컸었죠.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묘성,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을 네가 이렇게 메어서 묶을 수 있겠냐? 삼성은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죠. 오리온 성자입니다. 이거 네가 띠를 풀 수 있겠냐? 그래서 메어 묶다라고 하는 합바라고 하는 거는 숨기다 혹은 같이다, 연결하다 이런 말이고요. 띠를 풀다라고 하는 라카드라고 말은 취하다, 그리고 가려가다, 뽑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냐? 하나님이시죠. 32절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냐? 수많은 별들이죠. 뭐 저도 정확하게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70회다라고, 경을 넘어서 해예요, 해. 근데 그게 70회랍니다.
모래 숫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래를 모으고 그것에 10의 20제곱, 뭐셀 수 없는 거죠. 그 별자리들을 누가 각각 제때 이끌어내는 거냐? 이 질서 있는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폭발이 일어난 것에서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까운 데는 질서 있게 퍼지고 우주 공간이니까 저 먼 데로 가면 갈수록 별의 세계는 무질서하고 막 산만하게 흩어져야 된답니다. 그게 당연한데 우주의 어디를 봐도 우주의 별들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별들이 제때의 자기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이 별들이 뒤죽박죽 됐다 그러면 지구는 유성에 의해서 금방 멸망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북극성을 말하는 건데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냐 말합니다. 다른 별들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따라, 아니면 북극성이 다른 별들의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너 하늘의 궤도를 알아? 이 궤도가 혹 큽니다. 한계, 제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우리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는 호크라는 말이 법령, 규례, 법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너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를 아냐? 규칙을 아냐? 궤도, 한계를 아냐? 모르죠.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냐? 욥이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의 그 법도를 그대로, 그 법칙을 그대로, 하늘에 있는 법칙, 이 미시타르라고 하는 통치, 지배, 통치권, 이 주권, 통치하는 그대로 내가 땅에 베풀 수 있겠냐? 너는 할 수 있냐? 못하죠. 네가 목소리를 내서, 구름의 목소리를, 너의 목소리를 내서, 이 목소리가 콜인데요, 소리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한들 구름에 너의 목소리가 닿아서 넘치는 저 물이, 구름이 머금고 있는 저 물들이 내게 덮일 수 있겠냐? 이 덮다라고 하는 게 카사인데요, 이 쏟아붓다라는 뜻도 있고 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자신을 가릴 정도로 많이 쏟아지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질문 속에서 저 구석에 몰려가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외치는 욥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자, 35절입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이 보내다라고 하는 샬라흐는요, 파송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파견하다, 파송하다. 그러니까 너 번개를 보내어, 네가 번개를 보내어서 번개가 너 앞에서 오 주님 힘냈니? 라고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이렇게 번개가 네 말에 순종할 수 있게 하냐? 당연히 아니죠. 36절은 이게 번역이 모든 성경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가톨릭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다양하게 있는 버전에서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요. 36절부터 이제 동물들이 슬슬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좀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 지구에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종류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죠. 다분 인간 중심적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흩어버리시는 게 이제 36절 이하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이 가슴이 타오입니다. 타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타오라는 히브리어가 때로는 이 가슴도 되고 심장도 되고 중심도 되는데 따오기라고 하는, 우리가 홍학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따오기 종류의 새도 돼요. 여기서부터 아마 동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오기 아니면 가슴 속이에요. 근데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수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물 둘을 얘기한 거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오기의 지혜, 따오기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이게 어디 있겠을까요? 그리고 수탉은 쉐크비라고 해서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하나는 총명,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동물로 말하면 수탉이에요. 자, 수탉에게 슬기, 이것도 빛나라고 해서 깨달음, 인식, 식별, 지혜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따오기나 수탉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슬기나 총명이나 명철이 있냐라고 말할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들이 따오기나 수탉이 홍수나 비가 오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것들을 미리 알려줬다고 하네요. 막 소리를 내고. 그래서 수탉은 보면 닭들은 아침에 오는 소리들을 내주잖아요. 예. 아침에 새벽에. 예. 그런 것들이 지혜다.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물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수탉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따오기보다도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지혜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저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구름은 보이는데 구름의 수가 몇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거 나야. 나밖에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냐? 그래서 비가 오게 하고 물을 내게 하겠냐?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물주머니는 네벨이라고 해서 병, 물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혹은 물이 내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섭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누가 물을 내십니까? 누가 비를 주십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모든 종류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많이 쏟아지고 또 이 물이 인간의 필요 이상으로 쏟아지게 되면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38절입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먼지들이죠. 먼지들,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들이 덩어리를 만듭니다. 부어져 있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또 흙덩이가 서로 붙어서 인간 만들 때 아닌가 싶습니다. 흙덩이가 서로 붙어서 어떤 존재로 빚어가는 것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 무엇을 아느냐? 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우연이냐? 네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세계들이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점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 내게 없으며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린이 중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또 중3에서 고1이 되는 청소년 한결, 그리고 현정이, 성현이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내려오는, 그것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던 게 아닌데, 고백하지 않았던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끈 떨어진 연처럼, 뿌리가 없는 부평초처럼 바람을 따라, 물길을 따라 중심 없이 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이곳에 내시니가 누굽니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니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한 누굽니까?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일들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섭리 가운데 이끌지도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인들 사이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